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도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도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도 낙심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능력의 종이 왜 그가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쓰러졌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는 강력했습니다.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서 사람의 음성으로 바뀌어질 때,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죽은 자를 향해서도 살아나라고 명령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정말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다 굶어 죽는 그 땅에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음성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하늘에 벌을 너에게 내리겠다. 네게 벌을 내리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 850명을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말 한마디에 오금이 졸아드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정말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하다가도 곁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아내가, 자녀가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그 기관장들, 또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목사에게는요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뭔가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850명만 다 제거되면 뭔가 이 나라가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아합의 마음이 변할 줄 알았어요. 백성들의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합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세벨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바알의 마음이 바뀌고 이세벨의 마음이 바뀌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려고만 하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능력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내렸다고 해서, 뭐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만 승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들이 제거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낙심되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마실 물을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오직 불뱀과 정갈만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누가 도와주거나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옆에는 가족이나 이웃이 도와줄 것 같지만 때로는 그들이 좋을 때는 가족이고 좋을 때는 이웃이고 좋을 때는 친구이지만 때로는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로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아내는 내 가족은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안식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쫙 거닐 때 주님 발자국, 두 발자국이 나타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 발자국이 주님이시군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쫙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돌적밭길, 가시밭길, 험한 밭이 나오니까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때 시인이 주님께 그렇게 물어요. 왜 그 백수장길을 갈 때는 나와 함께 가시더니 가시밭길, 그 험한 길을 갈 때는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돌짝밭, 가시밭길을, 그 험한 길을 갈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나 혼자인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나를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중에 너 혼자 그 고통에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복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저 호렙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라. 너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같이 말씀도 하시지만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딸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도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모르는 사람,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웃나라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의 왕도 세우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교회들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만이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합니까?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너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무너뜨리는 일, 그 일만이 너의 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너의 일이 아니라 장차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고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까지 세우는 그 일을 네가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일,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다 바알의 무릎 꿇고 모두 다 항복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순수한 내 종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우리에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던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